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애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잡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 예배 몇 명 드리고 있나요? 5명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거기서도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살도록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공과의 주제와 공과의 제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편인데 이번 주부터는 목사님이 제목을 좀 바로 따르게 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의 첫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살도록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7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엄하시고 따뜻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 교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칭찬의 말씀, 그 다음 또 위로의 말씀도 있고, 반면에 뒤집어 보니까 꾸짖음에 대한 말씀, 굉장히 강하게 혼내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메시지만 말씀해 주셨던 2 교회가 있습니다. 7 교회 중에 2 교회는 칭찬 들었고 위로만 받았고 예수님에게 격려만 받았어요. 부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 2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 교회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눈에 보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사상의 렌즈를 끼고 보았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왜소하고 연약한 교회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설명해 볼까요? 상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한 달 내 월세도 없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저기 변두리 시골 가운데 몇 명 없는 그 어르신들만 모시고 내가 목사인지 종인지도 모르게 어르신들 막 농사하는데 농번기에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눈물로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교회들, 여러분, 이게 마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한 거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 없습니다. 저것도 교회야? 저렇게 힘없는데 무슨 능력이나 나가겠어?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2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작은 상가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냈던 광주나 전주를 보면은 한 건물 안에, 상가 안에 심지어 교회가 2개, 3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상가교회들. 그러니까 왜 그 2 교회, 3 교회가 그 상가에 모여 있는지 아세요? 거기가 월세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상가에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 교회들 걸어 다니시다가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변두리에서 시골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저 교회 참 애쓴다. 아이고, 어쩌면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능력이 없고 설교를 못하고 사랑이 없길래 저렇게 조그마한 삼각교회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아유 참 볼품없다.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시골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를 보면 참 우리같이 화려한 조명이나 빵빵한 사운드 없이 무슨 맛깔나는 예배를 드리고나 있을까? 참 재미없는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긋나도 완전히 어긋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요한계시록 7 교회 안에서 격렬한 칭찬과 위로를 받았던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 참 삼각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눈으로 보기에
변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각교회들을 딱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냐면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 이 조그마한 왜소하고 연약한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명 잘 감당해서 오직 칭찬 들을 수 있는 조그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소리가 크면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왜 하냐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충만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김충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마음에 감동 있게 배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것도 뒤늦은 나이에 개척교회를 하셔서 어렵게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조그마한 십자가 작은 상가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교회들 조그맣게 연약해서 진짜 월세나 낼까 말까 어려워 보이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뭐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현장도 아닌데,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셔서 지금 그 교회는 그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고, 전주 지역에서 연약한 교회를 가장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전도용품으로 많이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 그거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제 오감으로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기도와 이런 섬김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문학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문학교회가 그 당시에 왜 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미미한 교회였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서문학 지역은 마치 우리 목포 항구 도시처럼 거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서문학 지역이었는데, 우리 목포는 보니까 20만 명 미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문학 지역과 우리 목포 지역은요. 그 시대에 서문화 지역이 어떤 걸로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정말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의 전폭적인 충성을 다 바쳤던 지역이 바로 서문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지역 하면은 로마 제국에 완전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엄청난 자유와 부를 물리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복지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로마를 의식하던 서문화 사람들은요,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평안함들이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직원들처럼 엄청난 성과급을 바르고 있는 그 복과 자유와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꾸준히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게 바로 서문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지역 안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암세포적인 존재가 갑자기 등장해. 서문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암세포, 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절대 충성을 바쳐야 되는 서문화 지역 사람들이고, 다른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오직 주가 되어 있는 그 서문화 지역에 로마 황제를 최초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암세포들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와 이 성도라는 그들이 바라봤을 때 암세포인 이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현재적으로 누려왔던 서문화의 안녕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하고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문화 지역의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서문화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가정이 받고 있는 안녕과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셀프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했냐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서문화 사람들이 꺼내던 주 무기가 있어요. 주 무기. 그 주 무기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큰 부와 로마 제국의 너무나도 좋은 이 복지 때문에 정말로 어딜 가든 지상 낙원, 여기가 낙원이구나, 여긴 거의 휴양지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상 천국에서 살고 있고 어딜 가도 막 삐까뻔쩍하고 화려함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려함 한복판에서 가장 극심한 가난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림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버텨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입으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말만 하면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복지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대대로, 가문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안녕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가장 화려한 지상 낙원에서 가장 끔찍한 가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 서머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꺼내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계시록 2장 9절 전반부를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 환난을 받고 있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배고픈지 내가 다 안다라는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가장 가깝게 신뢰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조차 나를 몰라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 고난과 내 굶주림과 내 배고픔을 알아주며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줘, 세상 사람들은 다 박수 쳐주는데 예수님만 나를 향하여서 격려를 안 해주시고 예수님만 나를 향하여서 박수를 쳐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만큼 식은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식은땀 나는 게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다 끝났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박수를 안 치고 나를 노려보고 있어. 얼마나 그게 악몽이고 그게 지옥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지 않는데 내 주 예수님만 잘했다, 내가 너 알아 라고 박수 쳐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다 제쳐두고 주일 성수도 다 까먹어버리고 학원으로 스터디 카페로 뛰어가서 시험 점수 100점 맞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와 박수 쳐주는 그런 점수 맞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쳐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서 와 대단하다 칭찬해 줄 겁니다. 부럽다라고 남부럽게 막 여러분들에게 진짜 막 엄청난 사슴 눈망울을 가지고 부럽다라고 여러분들을 치켜 세워 줄 겁니다. 그런 점수를 맞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깨 막 들썩거리면서 목사님처럼 어깨 수술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다 제쳐두고 주일 다 제쳐두고 100점 맞았는데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점수를 가지고 분명히 점수는 100점인데 그 점수 앞에 칭찬해 주실지는 박수를 보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문에, 주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과 성삼위 그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혹시라도 안타깝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뒤처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100점 맞을 때 여러분들 50점 맞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날이 두려워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서 내가 내고 있는 그 속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려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피가 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구야 너 엄마 너 이번에 나한테는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어깨 펴 임마. 나한텐 100점 맞았어.
너 나 때문에 손해 많이 봤지. 너 그 손해 때문에,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너 눈물 많이 흘리고 있고, 너 진짜 네 몸이 진동하면서 떨리고 있지. 그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 임마. 내가 네 인생 다 책임져 줄게. SK 하이닉스 몇 억, 삼성 반도체 직원 몇 억, 성과금 주는 거 그 사람들이 입 벌어질 정도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 때문에 겪고 있는 불안, 너희들이 나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눈물과 환난 내가 다 갚아줄게. 더 갚아줄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점수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난 지금 세상의 점수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점수를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의 태도를 어떻게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 딸아이의 이름이 새향이에요. 교향이 아니라 새향이에요. 교회의 향기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발 세상에서 향기가 좀 나라고, 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딸아이 새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태도와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실력을 난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점수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맞는 진짜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점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시절 보내면서 내신 있죠. 그러니까 수시 있죠. 정시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요, 수시 점수 있어요. 정시 점수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맞아야 되는 그 점수가 수시 점수. 정시는 어떤 점수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뭔가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정시 점수. 그 점수 관리도 좀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이 세상의 점수보다 하나님에게 받는 점수, 여러분 다 올백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만점이다 하시면 그분의 말씀은요, 선포하는 순간 창조력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면 진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고 진짜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만점이 되는 겁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져요.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지금 처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 아픔과 그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만 겪는 그 배고픔이면 그래 좀 참겠어. 그런데 내 자녀가, 내 신앙과 자녀의 신앙 때문에 같이 배고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참 우리 부담스러운 주님께서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2장 10절을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고난 엄청 이빠이 세게 받고 있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 고난과 배고픔은 끝날 거야, 마침표를 찍어주는 희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앞에 놓여져 있다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옥에 몇 사람이 갇히게 될 거래요. 그 시대에 옥에 갇힌다는 건 이미 죽음이 확정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대사를 날리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파서 궁핍함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끝내라.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의 가난과 궁핍함을 안다라고 이렇게 다가오셨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냐? 야,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난 예수님의 MBTI가 뭔지 궁금해. F인 것 같기도 하고 T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나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내 설교 원고를 AI에다가 집어넣고 예수님의 MBTI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MBTI를 특정 유형으로 딱 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MBTI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도구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특정 성향을 넘어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구글의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갑고 단호한 TJ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성도들을 향한 거대한 사랑과 영원한 비전을 품은 FJ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당장의 눈물에 동조하는 F, 그들이 영원히 사는 길을 전력으로 돌파하게 만드는 T, 가장 입체적이고도 완벽한 스승의 성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구글 제미나이를 쓰시길 바랍니다. 영성 있는 AI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극강의 F의 공감 성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죽음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그 죽음의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F 성향의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두 성향을 같이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진짜 살아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말씀 이 강단에서 나누는 거는 처음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캠프 사역을 함께 했고 그 캠프 사역에 필요한 우리 큰 예배팀, 예배 공동체를 하나로 총괄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여튼 억착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율법적으로 어떤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날카로움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날카로움과 강함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많은 팀원들 안에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지키기 힘든, 나조차도 지키기 힘든 엄격한 규율들을 매뉴얼처럼 만들었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해야 되며 경건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예민했던 거는 공동체 공예배 때 빠지는 거는 거의 때리지만 않았지 때리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야단을 냈는지 몰라요. 아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아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였고 미래가 굉장히 촉망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성실해서 올 A+, 재수가 없었어. 다 A+.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너는 바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라고 해서 임용고시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요. 공동체 예배.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공동체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좀 잘 좀 나와라. 좀 잘 좀 나와. 그런데 얘가 항상 말하는 그 루틴은 똑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계속 그 몸이 안 좋다라는 그 변명을 대면서 나한테 공동체 예배를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내가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리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으면 이미 그냥 지지고 볶고 아주 그냥 했겠죠. 그런데 여자니까 참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번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예배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왜? 오늘도 몸이 좀 안 좋아요, 전도사님. 좀만 쉬고 다음에 몸 괜찮아지면 다시 공동체 예배 잘 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아름이한테 쏟아버렸습니다.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야, 후배들 보기에 좀 본 좀 돼. 야,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동체 예배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말했어? 예배만 좀 똑바로 드리라고. 진짜 짜증나네. 드리지 마 가. 야단을 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을 남김없이 다 한 것 같아서, 표정으로도 한 것 같아서 나 시원했습니다. 아주 그냥 조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팀원에게 그 친구가 왜 입원했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입원하게 된 병명은 말기암이었습니다.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픈 걸 티내지 않는 친구였어서 티를 내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아름다웠던 친구예요. 당연히 팀장으로서,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2주 동안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다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총괄하고 있는, 내 사역을 도와준다고 하는,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는 그 친구를 섬겨야 되는 나는 실제로 그 친구에게 전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2주 후에서야 그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 친구의 병원에 가서, 그 친구가 임원에 있는 화순 전남대 병원에 가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병실의 문을 열고 그 친구를 딱 처음 만나는 순간 가장 첫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문장 말고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저보다 더 성숙했던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줬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전도사님, 제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 참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는지 금방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 친구랑 참 맛있는 오리고기도 먹고 그 친구랑 참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완벽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강한 말을 잘 못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특히 아프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쉬라고 합니다. 쉬어.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이거 약점 평생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이 약점과 이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분명히 양들을 맡겨주신 목자인데 그 양들이 힘들더라도 가야 되는 그 가파른 길에 내가 빨리 가라고 앞에서도 끌어주고 뒤에서도 밀어줘야 되는데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힘들면 좀 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피해 그냥 도망쳐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 연약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음 앞에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선하신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두려워, 죽음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이 힘들어하고 있어, 학업 때문에, 너희의 미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신앙과 삶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떨고 있어.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트라우마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죽도록 충성해봐. 그리하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내가 살도록 인도해 줄게.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성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이 충성을 대학 잘 가면, 다음에 취업 잘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 때 흐르는 그 눈물의 양보다 더 큰 기쁨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시고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뜨겁게 선한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